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성장 단계를 8가지 단계로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성장 단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유아기입니다. 우리는 다 유아기를 거쳤습니다.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우리 모두는 유아기를 거쳤죠. 이게 첫 단계입니다. 인간 성장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초기 아동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희기라고 부릅니다. 청소년기라고 부를 수도 있죠. 네 번째는 학령기라고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소년기, 여섯 번째는 성인 초기, 일곱 번째는 성인기, 마지막 여덟 번째를 노년기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에릭슨이라는 분이 인간 성장 단계를 8개로 풀어서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언급만 간단하게 하려고 인간은 이렇게 8단계를 통해서 어떤 이론에 정립된 대로 성장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에릭슨은 인간 성장 단계를 8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 단어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내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병 중에도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늙어버리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아이인데 완전히 60대, 80대, 70대 되는 노인같이 변해버리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형적으로 난장이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한 아이가, 그것도 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성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그런 용어죠.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국어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국어사전은 이렇게 여지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물이 자라서 점점 커가는 것. 생물이 자라서 점점 커가는 것이 뭐냐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단어를 덧붙여서 더불어서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건데 그 단어가 뭐냐면 성숙이라는 단어예요. 성숙도 또 한 면에서는 뭐냐? 성장하고 있는 거와 더불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과 성숙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얼마나 춥고 우리는 난방이라도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별로 난방이 뭐냐? 내복 많이 입는 거, 옷 많이 껴입는 게 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추웠는지 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이 지나면 여지없이 우리에게는 봄이 찾아옵니다. 모든 생명이 움트는 봄이 찾아오는데 그 봄에 우리가 들풀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들풀들 안에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게 되어지고 줄기가 뻗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잎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여지없이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들, 건강한 열매들이 거기서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들풀이 되어졌던 어떤 생명체가 되어졌든지 봄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크게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되고 어느 일정 크기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분량만큼 크고 나면 더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적당한 크기가 되어지면 결국은 거기서 꽃이 피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피는 꽃은 뭘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냐? 성숙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자랐다. 결국은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몸에 나타나는 것들, 여러 증상들을 넘어서 어떤 말을 표현하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사회성을 키워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꼭 그것이 뭐냐? 성숙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 한 아이로 우리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있는데 다 개인차는 있죠.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합니까? 그런데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 한 아이가 태어나면 몸무게는 대략 평균이 얼마 정도 되냐면 3.3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는 대략 얼마 정도의 키를 가지고 태어나냐면 평균이 50cm 정도 되는 평균의 그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이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데이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라는 그 주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로버트 위들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의 키가 얼마냐면 2m 70입니다. 1m 72가 아니고 2m 70이라고요. 별로 반응이 없네. 남의 일이니까 별로 관심이 가나요? 2m 70이요. 1m 72만 해도 요즘은 남자 키로는 적은 거죠. 1m 70이면. 1987년도에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었던 월터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몸무게가 무려 얼마가 나가냐면 650kg가 나갔습니다. 650kg. 어마어마한 거죠. 650kg. 세계에서 제일 뚱뚱한 사람이었는데요. 27년 동안 집안에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문을 출입하는 출입문에 끼었는데요. 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소방수 8명이 동원됐다라는 거예요. 문틈에 끼인 한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가지고. 예. 저도 금식을 해서 이제 몸에 있는 것을 많이 덜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요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네. 무분별하게 먹고 절제 없이 먹고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6월 달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결국 이분이 나중에 1991년도가 돼가지고 466kg 몸무게 되어질 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아무리 키가 크는 사람도 몸무게나 또 어떤 그 키는 더 무거워지거나 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서 더 성장하고 우리에게서 더 성숙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절대 멈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라는, 나의 인격이라는 거, 또 나의 지식이라는 거, 멈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경륜이라는 거, 나의 삶의 경험이라는 것은 한없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갈 때까지, 모든 인간이 편안한 조건이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키는 어느 순간 가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생활의 외형적인 것들은 성장이 멈출지라도 내면적인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다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천국, 영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숙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가 대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내 분량으로 이만하면 됐지 뭐에 거기다가 욕심을 내느냐. 우리는 욕심을 내야 될 때 욕심을 내야 되지 않고, 거룩한 욕심은 한없이 내야 되는데 욕심을 내야 될 때는 욕심을 내지 않고 만족하려 하는 경향을 가지고 또 내팽개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질 때가 있고, 체념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질 때가 있고, 정말 욕심을 버려야 될 때는 우리가 욕심을 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무슨 키를 키운다거나 외형적인 몸무게를 그렇게 늘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삶을 담는 것. 누구의 삶을 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식물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물이 자라는 데는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대로 종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식물이든지 종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자를 얻어오는데도 우리는 외국에 그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오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종자도 이렇게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요. 이 종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라는 게 있어요. 땅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99배거든요. 100배인데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중국에 살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이 뭐라 그럴까요? 공기 같은 것도 일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보면 이 맑음이라는 것을 별로 어떤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먼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교회고 뭐고 가보면 그 사람들은 생활이 그런 거예요. 잘 안 씻어요. 보면 잘 안 씻고 먼지하고 같이 생활하는 걸 당연히 여겨요. 어떤 우리가 갔던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목사님들이 전부 놀란 거예요. 꼬짝꼬짝하게 그 사무실 안에 그 테이블에 그걸 닦지도 않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냥 늘 먼지가 끼니까 우리 같으면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닦아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먼지가 쌓여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종자가 있어야 되고 토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배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자가 썩었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또 우리가 토양이 나쁘면 자라지 못하지요. 우리가 어떤 기술이라는 게 영농 기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결국은 과학적으로 잘 그걸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식물이 우리가 꽃을 키우든지 뭘 키우든지 이런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계속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사람이 자라가는데도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유전적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여러분 유럽에서 태어나도 어떤 나라의 사람과 어떤 나라의 사람은 여러분 키부터도 차이가 달라요. 동양인과 서양인이 달라요. 똑같은 한국 땅에 태어나서도 어떤 모든 모양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달라요. 유전적인 거, 체질적인 거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둘째는 영양이죠. 여러분 저는 영양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제가 자랄 때의 나이에 비해서는 제가 키가 큰 편이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저는 키가 똑같았거든요. 제 동창들은 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꼽 밑에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영양이 좋은 부잣집에서 태어났냐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면 굉장히 큽니다. 평균 이 키가 우리나라 아이들도 굉장히 커져버린 것이죠. 보면요. 뭐냐면 그만큼 뭐냐면 고단백 칼로리를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육체적인 성장을 하는데도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조건을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에 대해서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 그 말씀을 주십니다. 첫 절에 en auto peripateite 헬라어 단어를 이런 단어를 썼어요. en auto peripateite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다.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행하되 엔 아우토 페리파테이테 7절 말씀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원자이죠. 그리스도이죠. 메시아이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분 안에서 행하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 안에서 행하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완전한 일치의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하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를 통해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서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 간단하게도 부연해서 설명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걸 시제로 보면, 성경 원문의 시제로 보면 명령법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명령형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내게 선택을 맡기지 않았어요. 시제가 현재라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그걸 하는데 지금 하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단어를 쓰면 성도들인데, 성도들의 일생의 삶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마지막 끝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성경을 다시 여러분이 보면 그 안에서 뭐 하되? 행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되라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 행하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냥 어쩌다 한 번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행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자라다가 말아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애 늙은이가 되어지는 그런 병이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보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성숙도가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니되 교회에 너무 빠지지는 마라. 예수는 믿되 예수에 미치지는 마라. 그런데 모든 것은 뭐예요? 원리는 내가 장인이 되어진다라는 원리는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사이코가 되어지는 그런 미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성숙도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서 이 정도만 된다라는 것. 더더구나 내 스스로가 이 정도만 된다고 만족을 선언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이라는 그 성숙도라는 것은, 저희 여기서 지금 성숙도라는 것은 신앙적인 성숙도가 전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성숙도는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발전해 되어야 간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뭐 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하여 고백하는 그 신앙들,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인식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처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점차 더욱더 성숙해 가는 그런 신앙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중국 집회를 하고 왔으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간략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또 제가 이번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단장으로 가서, 여러분 제가 모든 스케줄들을 조정했는데 마지막 날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안수받고 간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제가 왔다고 이제 최고의 호텔에, 청도에 있는 호텔에 가서 점심 만찬을 베풀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는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청도 공항에 가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출발 시간을 도착 시간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귀한 대접을 받고 이제 청도 공항으로 갔죠. 갔는데 비행기는 떠나고 없더라고요.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같이 갔던 7분의 목사님들 저에게 데미지를 많이 입었죠.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도 어쩌겠어요. 많은 스스로를 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으로 와서, 또 인천에 오니까 금요일이라 KTX도 없어요. 입석도 없어요. 마지막 어떻게 막 돌아다니다 처음 여기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리무진을, 그것도 김해공항에서 갔으니까, 원래 김해공항으로 오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리무진을 부산 가는 것으로 이렇게 타려고 했는데 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6명이 탔는데 한 분은 자기 따님 중에 서울에 내리고 6명이 탔는데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딱 6자리만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래 감사하고 부산까지 5시간 또 갔습니다. 또 부산에서 다시 차를 타고 김해공항에 40분 왔습니다. 김해공항에 와서 제가 자가용을 거기다 놓고 갔으니까 다른 목사님도, 구미에 계신 목사님도 제가 너무 힘드니까 같이 가주겠다고, 저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이거든요.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구미까지 오는데 2시간. 저는 새벽 4시에 집에 왔고 그분은 저 문성이 집이라 4시 반에 집에 가셨습니다. 제가 이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로 그냥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거 한 가지예요. 제가 첫째 날 중국 가정교회에 가서 집회인들을 했습니다. 500명 교회 가서 집회를 했고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가서 집회를 했고, 정말 가정교회.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모이느냐? 우리는 여긴 천국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환경적으로 보면. 아멘이십니까? 차고 있죠, 차고. 한 사람이 차를 댈 수 있는 차고, 그것을 벽으로 저런 판넬 같은 것을 막아가지고 거기에 몇 명이 들어왔냐면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들어오고 계단에 다다다닥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의자가 어마한 정도 되냐면 응댕이 하나 딱 내려놓을 정도의 의자, 접이식입니다. 거기에 다닥 붙어가지고, 저는 이런 공간도 아닌 요 판때기만한 그런 곳에서, 물론 제가 원고 가지고 설교 안 하니까 거기 서가지고 1시간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 줄 아세요? 그들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모든 메모지를 들고 모든 시선을 저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대로 말씀 그대로 갖다 그대로 먹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제가 들어갈 때 아주 쪼그레진, 아주 이 건반, 조그만 건반 하나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연주를 하고 모든 사람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 지도자, 그는 신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장인입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모입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뭐하냐? 단순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죠. 그게 초대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매일 새벽에 모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동안. 그리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가 끝났는데 정말 밥을 먹고 싶지 않았는데 또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 좀 사오려고 그렇게 했더구만 KFC 가가지고 햄버거를 한 개 사왔어요. 우리 다른 목사님 아들이. 그리고 그냥 약간의 중국 음식을 먹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엄청난 만찬을 즐깁니다. 그 시간에 수많은 말들을 대화를 합니다. 끊임없이 식사가 나옵니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만 먹고 그들이 많은 대화들을 하는 것도 질문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신앙 고백 한마디가 제 귀에 특별하게 들려온 거예요. 가슴에 들려온 거예요. 그 지도자 한 분이 그는 정말 일반 직장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직장 일을 해가지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가 지도자라면 신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기도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보여주고 그들의 고백이 일치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학을 10년 이상 하고 박사과정까지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분은 신학도 하지 않은 일반 그저 가정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예요. 그냥 명칭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지 그냥 어떤 다른 사람들 약간 돕는 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가 10주년 교회를 하는 니니 갈릴리 교회로 이제 정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황잉수환 목사님 정말 여러 날 동안 우리가 거기에다가 교회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한테 고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4시간을 청도에서 4시간을 차 타고 가서 또 2시간 가량 가는 그런 길에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교회가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 한국에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지저분한 교회는. 거기 매일 밤 1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거기에 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사진 띄워서 몇 커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거시거시합니다. 앞에 있는 강단에 옛날 우리 80년대 90년대 브라운관 뒤에 튀어나온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틀어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황 목사님이 황씨들만 살아요. 1,500명이 사는데 황씨 집성촌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나? 우리가 정말 중국에다가 10주년 기념교회를 하려고 했는 것이 맞았나? 저는 사실은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캄보디아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거쳐서 제가 화요일 날 그곳에 당도를 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힘든 게 화장실 가는 겁니다. 호텔은 괜찮은데 호텔 위에 나가면 제일 힘든 게 화장실이더라고요. 뭐냐면 지저분해도 너무 지저분해요. 똥오줌을 한 군데서 싸는 그런 구조인데 웬만한 분들은 참 들어가서 볼일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런 화장실이라니까요. 거기도 보니까 그냥 담으로 하나 쌓아놓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렇게 좀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자마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세울까요? 이 질문이 너무 저에게는 중요했고 다른 거 다 질문하지 않고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성령이 임재가 강력했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그 자리에서 받고 그러나 저는 황 목사님한테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중국 땅을 떠나는 날, 그날 내가 여기다 교회를 세울 건지 안 세울 건지를 말씀해 주겠다. 이미 저는 거기에 도착을 해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니니의 우리 구미 니니 갈릴리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한 주간 동안 그 황 목사님이 저를 계속 서포트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첫째 날은 공산당들만 갈 수 있는 1급 호텔에다가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무나 갈래야 갈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 예. 중국에 가면 여러분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러 가는데 이번에 가서 마사지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사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중국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황 목사님이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마사지하는 분에게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제 마음에 얻게 되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진짜구나. 설령 이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설령 우리가 1년에 간들 얼마나 가겠어요? 매년마다 갈 수 있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오래 다녀오면 사실은 2, 3년에 한 번 가기도 어떤 때는 버거울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었어도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지. 이걸 뭘 잘못된 데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거고 당신들이 책임질 일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까지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골자는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들을 드렸지만 한 가지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남다르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들이 거하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밖에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수많은 공안들이 여러분 저희들이 이번에도 황 목사님이 모든 것을 진행을 했는데 안전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누가 그냥 가가지고 이 상황을 전하면 공안에 걸리면 그냥 끝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은 추방당하고 5년 동안 중국 못 가고 1인당 1,000만 원씩 벌금을 내고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어떤 한 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벌금을 어떻게 내야 되냐? 그러면 한국 교회에 다 교회 있는 구미 갈릴리 교회도 팔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씩 내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중국 교회 500명 교회가 삼작교회였습니다. 삼작교회는 중국의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어영이죠, 어영. 그런데 중국의 삼작교회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은 만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500명이라는 교인들이 3일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밀려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왜 중국이 대국이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복음이 병원을 세우고 복음이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여러분 거기에 복음의 시너지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은 이미 대국이 돼 있고 그 대국의 그 베이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그런 고백자들이 수없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황 목사님도 저희 교회가 짓는 교회도 자기 사촌들이나 이런 형제들은 공산당의 최고 간부들입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기는 언제든지 돈을 벌면 돈을 자루로 긁어 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자기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평생을 갖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삼자교회에서 섬기다가 삼자교회에서 나와서 삼자교회에서 나오면은요 모든 게 다 도태돼 버리는, 막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산당이나 이 삼자교회에서. 그러면 막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이런 거예요. 핍박이 엄청난 것이죠. 난 그분의 고백을 보면서 중국 당일에는 어마어마한 그 삼자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진장로님이라고, 중국인이죠. 중국의 이 주목계 출신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공안들이 왔습니다. 십자가 걸지 말라고, 십자가 내리라고. 원래 그 버릇을 남 못 준다고 이 장로님이 공안의 얼굴을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래, 내 데리고 아주 감옥에 데려가려면 가라. 무슨 표현이냐면, 이분은 예수 아니면 이제 이런 주목의 대부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모든 건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뭐 우리같이 무슨 일반적인 신문 얘기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6절에도 보면 그 안에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안에 세움이 있어라.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일하고 예수 안에서 오고 가는 모든 것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할게요. 간단하면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들판에다가, 야산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잡초밖에 안 돼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원에다가 어떤 것이 뿌리를 내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원수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몰랐습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위독경이 되는 거예요. 속에 경일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끊임없이 떨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뭐냐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느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 속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창세기 13장 늘 설교하고 부흥회 가서도 설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거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삼촌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나옵니다. 여러분, 좌하고 우하자, 우하면 좌하겠다, 좌하면 우하겠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요단 들편을 바라봅니다. 그 땅을 롯이 선택을 하려고 바라보는데 여러분이 잘 압니다. 물이 넉넉했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같았습니다. 최고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긴 뭐가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고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땅이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롯이 떠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쳐다보니까 완전 돌짝밭과 같은 땅이고 아무것도 거기에선 성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 나올 것이 없는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그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화려하면 뭐 하겠어요? 성전을 짓고 하려면 뭐 하겠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없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환경이 불편해도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두 가지 비결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 자, 그러면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아까 첫 번째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뭐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조건을 말씀하는 거고, 내가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비결을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믿음에 굳게 서는. 7절에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원문을 보면 굳게 서서, 이 단어를 현재 분사로 말씀하고 있는 그 뭐냐? 그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굳게, 그렇게 믿다가 말다가 하는 것은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도 굳게 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만 여기서 전달하고 한 가지만 더 보면서 결론점으로 찾을게요. 제가 중국 얘기를 조금 해서, 자, 두 번째,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 7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끝절에서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중국 교회는 단순해요. 예배 순서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모이면 뭐 하느냐? 찬양하고, 모이면 그냥 서로 어떤 자기들 하루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 누구하고 싸웠는데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뭐 미워 죽겠다. 그래서 내게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나한테 중보기도 해 달라고, 이런 거 나누면서 뭐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뭐 이런 걸 나누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가져온 거 있으면 떼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겁니다. 시간 약속도 철저해요. 뭐 7시에 만나면 8시 반까지 하고, 뭐 길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집회 위에는 그렇게 모여서 잠깐 모여서, 매일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잠깐이라도 모여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왜? 말씀을 전할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성경 같이 읽는 거예요, 그냥. 왜? 목회자가 없으니까 성경을 풀어줄 사람 많이 없는 것이죠. 성경 읽고 그렇게 돌아가고 또 살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두 번째 비결을 바울이 감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감사. 바울은 여기서 7절을 보세요. 감사함을,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엔 유카리스티아, 감사 안에서 또는 감사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한두 머리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선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단어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이 뭐냐면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이런 게 잘 안 나오잖아요. 좋은 일에는 감사가 나오지만 좋지 않은 일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다 되어져서 제가 정리할 거예요. 제 결론을 맺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장인 줄 믿습니다. 성장하게 되어지면 성숙도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도태되든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속엔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장을 이루는 비타민, 영적인 비타민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일행종의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늘 새벽에도 우리 한국교회 정말 힘들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아마 힘들 거다. 우리 일행종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서로 비교의식을 해서 패배의식을 갖자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부분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있는 월간지에 어느 목사님이 기고한 글을 읽었어요. 정말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교회는 우이독경이다, 마이동품이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변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도 많은 부분 이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남을 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안 하면 이미 벌써 중국 교회는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 있어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스스로가 하나님 손을 잡고 놀려고 해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설령 그렇게 된다 그래도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여 성장하라.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주시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든지 내 속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